사람들은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추구하고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실현합니다. 일을 통해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도 하고,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가치롭게 여깁니다. 그런데 일이 힘들죠. 그래서 일하다가 지쳐서 쉬고 싶습니다.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하다가도 정작 전혀 할 일이 없는 백수가 되면, 백수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지속되면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 자신의 유능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와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자기를 보상받기 때문에 일에 계속해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은 일하면서 마음이 바쁘고 분주해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다가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괜찮은데 일을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일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실현과 소유의 확장이라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속성,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일을 하다가 백수로 지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시간이죠. 그 시간은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소중한 관계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단지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체험하라는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잠시 지쳐서 일을 내려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야 돼요, 때가 되면은. 그리고 해오른교회 등록하신 대부분의 새가족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올해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좀 쉬고 싶습니다. 쉬면서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 일하느라 지쳤기 때문에, 그동안 상처받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쉬면서 그것을 치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말씀을 듣고 나에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만 2달, 3달, 4달, 두서너 달이 지나고 나면 일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생각보다 영혼이 빨리 회복되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일했던 이 습관이 너무나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자꾸 몸에 배어서 몸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또 일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내려놓고 쉴 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그런 시간이 도래하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돌아보고 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내 영혼의 부흥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쉴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래야지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일을 할 수 있고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고 한층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미친 듯이 불철주야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 공허감이 몰려왔어요. 그러자 그러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새벽부터 6시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서 아주 펑펑 우는 거예요. 주위에서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고, 제발 좀 울지 말라, 말려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분들이 계시잖아요. 너무 예배 시간에 울어서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 이튿날에도 백성들이 또 요청을 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주는 은혜를 한번 맛보고 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은혜와 말씀이 어느 것이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이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 말씀을 빼놓고서는 은혜를 논할 수가 없어요. 좀 마이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려면 말씀을 쫓아가야 되고,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다가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는 규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즉시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산으로 가서 온갖 나뭇가지를 다 베어서 지붕 위에, 자기 집 지붕 위에 초막을 짓고, 자기 집 마당에 초막을 짓고, 수문 앞 광장에 초막을 짓고,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짓고, 성전 뜰 안에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를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를 멈추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8째 날이 되었을 때 성회로 모여서 온 민족 전체가 함께하는 거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단 이틀이 지났어요. 2일이 지났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틀이 지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고 눈물을 흘리고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슬퍼하고 뉘우치면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언제 베옷을 입습니까? 사람이 죽고 상가 나갈 때 베옷을, 죽은 사람에게, 시신에게 베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니,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아니, 죽어 매장당해서 마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회개의 표시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짐승 가축에게까지 베옷을 다 해가지고 입히는, 돼지에게 입히고 소에게 입히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절했으면 이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죄를 회개하는 그 대부흥 집회가 열린 거예요. 영성 집회가 열린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영적 대각성 운동이 벌어진 것이죠. 누가 선동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조작하지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한 5만 명쯤 되었을 거예요. 다 모여서 믿을 수 없는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부흥은 조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기 서서 우리 좀 부흥합시다, 부흥회를 열고 막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부딪혀 와서 눈물이 나오고 스스로 영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놀랄 만큼 역사하기 시작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뭐 잘하지도 않았어요. 자꾸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단지 원고 이렇게 가져온 것을 들고 읽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던 이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사로잡힙니다.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니까 그냥 똑같은 말을 했는데 평소와 울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비탄하고 슬퍼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뒹굴뒹굴 뒹구는 거예요.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18세기 영국과 미국의 폭발적인 이 Great Awakening, 영적 대각성 운동이 전 세계를 지축을 흔들었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열렸는데 그때 선교사님들과 길선주 목사님이 강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예배 시간에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연이어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나고 죄의 고백이 터져납니다. 설교 중에 여기서 아이고 소리가 나고 또 지나니까 여기서 아이고 소리가 나고 자기 죄를 탄식하고 고백하는 소리들이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장내에 울음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가 나중에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렇게 썼어요. 마치 그날에는 지옥의 문들이 다 열린 것 같다.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기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이 죄들이 밝히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복하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잖게 옷 잘 차려입고 앉아 계시지만 예배드리고 있지만 꽤 거룩한 척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지만 우리들 안에 열고 보면 아주 끔찍한 죄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내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죄가 말씀이 영혼에 부딪혀오면 성령이 일하시면 그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면 그게 밖으로 터져나오는 거죠. 밖으로 터져나오면서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 내가 죄 때문에 죽겠네. 이런 탄식이 되는 거죠. 자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인 거예요. 다른 게 부흥이 아닙니다. 이런 회개 없이 교회 안에 사람들만 숫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냐고요.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교회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진정한 부흥은 말씀을 통해서 탕하였던 내 영혼이 주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고 죄로 얼룩진 내 영혼이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정화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부흥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거듭나는 것, 더 성숙해지는 것,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회를 백날해서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부흥회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어지는 것, 내가 부서지는 것. 말씀으로 변화되지도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된다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요? 말씀에 부흥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모이면 정치하잖아요. 정치. 교회에서도 자꾸 정치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안 되는데 사람 끌어모으고 자꾸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정치밖에 더 하겠습니까? 장사밖에 더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편가르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혼과 숱한 내혼과 분열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 와야 돼요. 그래서 눈물이 흘려져야 합니다. 내 죄가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저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인간에게 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그냥 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으로 만지시고 또 다른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에 눈물이 흘려야 되고,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혀와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가 슬피하면서 내 눈에 눈물이 고이고 내 눈에 그 두 뺨에 눈이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비로소 그때 남을 비난하지 않고 비방하는 입술을 멈추게 되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야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아무리 들려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들어도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알아요. 자기가 죄 없는 사람인 줄로 착각해요. 자기는 엘리트 신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흠을 잡겠죠.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나?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나? 집에서 남편들이 화가 나면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집구석이 도대체 왜 이래?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예? 자기 자신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인 것을 안다면 내 책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교회에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가 도대체 왜 이래?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나는 항상 제외를 시켜요. 다른 사람이 이래야 되고 다른 사람이 바뀌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변화돼야 되고.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이래야 되고 내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도대체 이게 나라야? 나 한 사람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이에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거고,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나 자신의 어떠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영, 이 부흥의 영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 탓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다 끝내버립니다.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조용해요. 말씀이 들어가는 교회는 아주 평안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도. 용각산 교회.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용각산 성도, 용각산 교회. 말씀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매일 드려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끄럽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함께 모일 때 소리가 나고, 함께 일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기도하자고 모였는데 소리가 납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여기저기서 비방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수준이 내 영적 수준이고, 말씀을 깨닫는 수준이 내 믿음의 수준이고,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수준이 나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부흥은 말씀을 타고 오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바람처럼 나에게 임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의 변화의 역사에 노출되시길 바랍니다. 나를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볼 것 없어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바꿔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절교를 하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자유롭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친밀하게 이웃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고 교제를 하고 그들과 사업을 하면서 그들과 엮여서 살았어요. 어느새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교제를 하고 엮여서 살았을 뿐인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가치관이, 신앙관이, 그들의 삶의 양식들이, 삶의 스타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생각들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삶의 스타일이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주의 신앙이, 싱크라티즘이 여호와 신앙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닌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스타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돼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을 끊는다는 거죠.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들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계관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불러내시면 신기하게도 내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둘씩 다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겠죠. 증표. 그런데 관계를 끊고 다 끝마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얼마 지난 후에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고 우리를 불러서 회심시킬 때에는 이 관계부터 끊어놓는 거예요. 관계를 끊어놓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옛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야지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삶들 다 끊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관계의 절단 없이는 우리가 절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어둠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나라를 옮겼는데 어떻게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겠어요?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계 단절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관계와 단절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그대로 다 유지되었다면 그것은 큰 문제예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성령이 역사해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데 그 옛날의 사람들과 그 관계, 생각들, 그 사람들과의 그 삶의 스타일들, 삶의 양식들 다 유지하고 있다면 이게 생각이 충돌되는 거죠. 가치관이 충돌되는 것이고 삶의 양식이 충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과 충돌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세상과 충돌하지 않고 세상에 잘 순응한다면 그거는 예수를 잘 못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제대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 예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관계가 다 끊어져도 절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제대로 된 반응입니다. 술 친구들이 끊어지면 말씀 읽는 친구들이 새롭게 붙을 거예요, 여러분. 음담 패설을 즐기던 친구들이 끊어지면 내 옆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할 겁니다. 명품을 좋아하고 헛된 꿈을 꾸던 그 친구들, 사람들이 끊어지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그 신실한 사람들이 내 앞에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스쳐 지나갈 뿐이에요. 관계는 왔다, 관계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끊어져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끊어지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거기에 집중하시고 거기에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인맥들을 따로 관리하십니다. 거기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트워크를 형성해 놓으셨다가 필요하시면 나에게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보내셔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지금 뒤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옆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인맥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인맥이에요.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낮 4분의 1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들었고, 또 다른 낮 4분의 1은 서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경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을 24시간을 8등분합니다. 3시간씩 잘게 나눕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고, 오전 9시부터 정오 12시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스턴트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3시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것도 서서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3시간 동안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송축하고 자기 죄를 회개한다. 6시간 동안. 오늘 좀 한번 해볼까요? 3시간은 너무 길고 한 1시간만 말씀을 제가 전해보고 2시간만 예배를 드려볼까요? 서서 해볼까요? 그것도? 아이고 이 소리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나 죽겠다고 아마 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한 말씀에 대한 헌신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단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 자리에 나아갔고 경배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몇몇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단에 올라가서 4절 말씀을 보시니까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몇몇 레위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송축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앞장서서 말씀을 전하고 단에 올라가서 기도를 인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 강단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레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예배하며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를 자백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목사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이 미워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저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미워지면은 목사를 교회에서 쫓아내고 싶은 못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5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만 오늘 말해볼게요. 주일 설교 시 목사와 눈을 맞추고 귀 기울여서 설교를 경청하고 때로 아멘! 크게 외쳐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이 지나서 이 신이 난 목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죽을지 압니까?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좋은 방법. 우스갯소리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말씀에 빠져들고 온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눈을 맞추고
말씀을 경청하고 아멘으로 받고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삶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그 성도들, 그런 목사와 성도들이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좀 그런 교회가 됩시다. 교회 부흥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메마르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부디 말씀 때문에 결단하고 말씀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에 그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우리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숫자의 증가가 아니에요. 어떤 기적이나 은사를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 위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회개의 영이 부어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고백을 합시다. 주님,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회개가, 내 영혼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부서뜨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말씀 앞에 설 때 눈물이 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직도 괜찮은 줄을
그런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면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죄악된 사람이다,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깨닫고 겸손하겠다고 결단하고 죄를 자복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말씀의 변화고 부흥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거룩하게 임재하는 성령의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차복하고 아버지 함께 나와서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심령 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 신자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일도 없이 잘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만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추악함과 더러움과 죄악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사람을 탓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다른 사는 사람들을 문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른 사람 성도들을 비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의 정중에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고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견학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본성을 주께 나와 회복하고자 하며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평안에 안겨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를 보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나를 말씀에 오래 비추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교회에 다녔지만 말씀이 부딪혀 오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죄악됨, 더러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고 비난했던 그 입술 말씀을 통해서 정화시켜 주시고, 가정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이게 나라야 라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고 삶을 바꿀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